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는 매년 전교인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것들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배와 교회학교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우리 교직원들과 교육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전교인 세미나와 같은 행사를 대신해서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신구약 중간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총 출동해서 이 주제로 작년부 성경학교를 실시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많은 이야기를 건너뛰었습니다.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안타깝게 함께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왜 중요할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특히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담은 부분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이 기록들은 현실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가면서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활동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처음인 예수님 탄생 사이에 있는 이 400년의 기간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를 보통 침묵의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중 일부 시기는 자세한 활동 사항을 찾아볼 만한 자료가 없는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 외의 다른 문헌들이나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연구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역대기 3장과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족보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후의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 밖의 문서들 중 일부 위경이나 외경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성경 사이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없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사건들이 진행되었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첫 시간인데 중간사에도 역시 그 배경이 되는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사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으시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쪽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모두 큰 강 유역에서 형성된 문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는 이 중 두 개의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주변으로 형성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역사가 제임스 브레스테드가 이 지역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이르는 지대를 부른 명칭이었는데 점점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평야지대까지 말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커다란 두 개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인들, 군대 이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문화와 종교의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쪽 문명에서 성장한 제국들은 서로의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 지역 세력과 협력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점령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결국 이런 제국들의 관심 끝에 마침내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수도 사마리아의 주민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갔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방 식민지 주민들을 옮겨와서 이주시켰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에는 원래 12지파가 있었죠. 이 중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됐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레위 지파가 있는데 제사장 지파로서 12지파의 주요 도시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리저리 흩어지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계보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족보가 유지된 지파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고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진 레위 지파도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족보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빙이 되는 것이겠죠. 아수르는 그 후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하루아침에 군대가 죽고 흩어져 버리면서 예루살렘이 멀쩡하게 살아남은 일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기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베로수스를 인용해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다가 하룻밤에 쥐떼들이 아수르인들의 무기를 갉아먹어치웠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기 군대에게 열병을 주어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죽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나머지 군대를 니느웨로 옮겨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점령 지역을 표시하면 유다가 살아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유다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100년 이상 버텨냈지만 신흥 제국으로 세력을 뻗어오던 바벨론 제국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번 침략하고 그때마다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남유다 왕국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포로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바벨론에 포로가 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인구의 5%에서 아주 많아도 20%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왕과 귀족을 비롯해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고급 기술자들로만 구성된 5% 내지 20%라고 하면 그들이 사라진 예루살렘,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세력을 구축하고 미래를 도모한다. 그런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이후에 이집트나 모압, 암몬 지방으로 더욱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오늘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앞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던 때가 있었죠. 그들의 주된 영업 대상이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제사에 바칠 양이나 소를 직접 몰고 올 수는 없으니까요. 또 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하던 말 기억하십니까? 지도에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온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지역들을 페르시아가 지배했었던 지도와 겹쳐보면 어떨까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페르시아 전역에 얼마나 넓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유대인 혹은 유태인이라는 말도 유대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때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간 이후에 이집트로 건너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40장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 보면요, 바벨론은 3차 침공으로 유대를 함락시킨 이후에 그달리아를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달리아는 총독으로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면 이 땅이 평안할 것이라고 했지만,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바벨론 군인들을 처치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제국에 알려지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달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존 브라이트는 아마도 이집트로 간 사례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피난이나 또 용병이나 또 다른 이유로 계속해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는데 이집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저기 이집트에 가서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았었지 했는데, 이렇게 이집트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렉산더의 정복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집트와 유대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